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 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자연을 변화시킨 이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그중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먼저 볼까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제촉하사 보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촉하사로 번역된 아난카조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억지로 가게 했다는 의미예요. 오병이어의 크고 놀라운 이적의 장소를 예수님께서 억지로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적이나 축복에 잘못된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커다란 바람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타시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절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오병이어의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요에 휩싸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장간짜리 하나쯤 얻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들뜬 이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헛된 꿈도 깨뜨릴 생각으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은요 바사노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장관 자리 하나씩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환경이 다 죽게 되는 환경이에요. 다 죽게 된 이 상황에 꿈에 부푼 장관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에 갇힌 겁니다.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생명과 구원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고난을 통해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언제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허황된 것들을 버리게 하고 구원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예수님은 급히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하사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지 않으신가 봐.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에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때입니다. 이처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밤사경, 바로 그 때에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절망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릴 때도요, 예수님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갇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딛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어떤 승리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상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요, 풍랑이 불고 있는 바다의 이 배 안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도 부러운 듯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도 베드로처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요, 도무지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날 때는 오히려 기도할 염도를 생각지도 못해요. 기도할 염도가 나지 않아요. 왜입니까? 실패가 두렵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두려움과 작은 믿음 때문에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펼쳐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구하면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재주나 노력으로 물 위를 걸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그런데 지금 환경 속에 거대한 풍랑, 거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하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문제의 풍랑, 지금 환경 속에 펼쳐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문제의 풍랑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자 즉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아마도 한마디씩은 했을 것 같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분수를 알아야지. 혼자 날치더니 꼴 좋다야. 이것이 바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꼴 좋다야.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격렬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 나를 비웃고 내 부모조차도 나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즉시 꼭 잡아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롱하거나 격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꼭 붙들어 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위로와 해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건강이 빠질 수 있고, 사업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도의 손을 들고 나오게 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나를 비웃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그분만 만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풍랑이 멎었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거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바다는 굽어치고 있습니다. 바람 또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남아 있고요. 지금 내 몸은 여전히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으니 나를 쓰러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엔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어가지고 잠잠케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 어떤 말씀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무섭게 모든 것이 몰아치고 성난 파도가 일어날 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해결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